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쟁의 위험과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힘들어하는 이때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부르며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주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별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별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부처에 기초하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예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냐.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나는 주간도 우리를 눈여겨 보셨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무성하고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립과 질병과 재난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변하는 이 시대에 모두를 준비한 여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를 위해 세상이 주는 안락과 기쁨이 아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끊임없이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고 고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걸음을 가볍게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주님께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능하신 팔을 펴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두 요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하은 선생님, 우리 첼로 독주로 함께 공을 돌리겠습니다.
이 첼로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좀 은혜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저희들이 비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적으로, 태도적으로, 뭐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주 참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자기에게는 뭔가 걸릴 수가 있고 어떤 것이라도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낼 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받았던 모든 감격과 이 은혜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그런 비판을 듣고 난 뒤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민이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똑같은 행사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참 이제 좀 세월이 한 6, 7년 지났으니까 좀 변한 게 없는가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졸업식은 어떻게 변화가 없는가 이렇게 보았더니만 거의 똑같아요. 뭐 축사, 뭐 답사, 그다음에 권면, 뭐 이렇게 졸업장 수여 거의 같은데, 아주 좀 독특한 그 연설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역사 선생님이 아마 권면인 것 같은데 하나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 선생님이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따라해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하는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따라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면은, 자기가 하면은 또 그 온 참석자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럼 또 정죄하지 말라 하면 또 따라하고, 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가 먼저 하고 이제 청중들이 다 따라하게 만드는데, 처음에 따라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뭐 이제 또 따라하다가, 그런데 이게 3번, 4번, 한 5번 똑같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아니 저 선생님은 지금 수업 시간도 아닌데 이 졸업장에서 이렇게 꼭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밖으로는 이제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야, 그 선생님 그 평소에도 그렇게 가르치냐? 이러니까 그래요. 이 습관이 학교에서 계속 자기가 반복을 하고 같이 따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들은 아이들은 참 AP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속으로 함부로 이렇게 또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선생님의 습관이고, 이제 하나라도 더 학생들에게 졸업하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의 귀에는, 눈에는 참 이렇게 항상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가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뒤에는, 또 그 뒤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 또 자기의 우월감과 교만함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판단한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왔듯이 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기초는 바로 이 3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기본이 이 31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냐?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받고 싶지 않으냐?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황금률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아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고 또 주지 않으면은 너희도 받지 못할 것이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주라.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이고 지키기 힘든 말씀이고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데 익숙한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경건함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기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나는 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통을 따라서 손을 많이 씻고 깨끗하게 생활하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참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너희들이 그 모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희들이 이런 것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들어와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을 또 분석하는 그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거짓 것을 가려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가복음 12장 56절 5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삼가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어떤 이해심이나 또 동정심이나 또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헐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서운 사실은 어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보니까 욥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너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든 또 그것을 내세워서 욥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상들의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또 욥을 공격하기도 하고 너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느냐, 너가 잘못했지 않느냐, 너가 교만하지 않냐 계속 공격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참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의인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비판과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가운데 거짓 풍설을 퍼뜨림으로 그 마음이 계속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5절에 다윗이 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 이야기하기를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당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난 모르겠는데요. 근데 막 다윗은 계속 그런 것으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참 나는 항상 착하게 살고 싶고 이게 악을 행하지 않고 참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오히려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정말 기도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참 저희들을 형제같이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듯이 참 선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나는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저희들은 잘 되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하여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참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
하나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그냥 다윗이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 비방하고 정죄하고 용서해 주지 않고 참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의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참 나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본 그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맞지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정죄하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 유죄 선언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단계에서 이제 정죄의 단계로 가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렇게 상호 모임을 가질 때 그 중에서 이 친구 중에 습관적으로 계속 늦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늦는 사람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왜 늦을까? 그 시간은 걔네 시간을 안 지켜.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비판 단계입니다. 근데 그 정죄 단계에 들어가면은 걔는 그러면 안 돼. 걔는 우리 몸에서 빼버리자. 아니면 늦으면 이제 벌금을 내게 하자. 또 걔에게는 약속 시간을 30분 다르게 이야기하자. 우리는 11시에 만나고 걔는 11시 30분에 만나게 하자. 그러면 걔가 저 시간에 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딱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대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벌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까지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도 항상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모르게 딴거 하다가 아차 싶기도 하고 뭐 할 수 없이 또 교통이 막혀서 늦게 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떡하든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천국 시민의 자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컷 자기는 비판해놓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아주 독특한 이 문법 체계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누가 자기에게 수동태로 가하냐면은 하나님이 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었지만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중심을 다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늘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참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루이 15세 이 왕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왕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 중에 한 사진인데, 이 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이 예화집에 보면은 어린이를 변화시키는 130일까지 말씀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프랑스의 루이 15세에게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 공주가 잃어버린 팔찌를 찾다가 그냥 못 찾고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공주는 이유 없이 자기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부인을 책망을 하면서 당신이 때문에 그랬다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신기질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이 부인이 말씀하기를, 공주님은 저에게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주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한테 그런 말을 하더니 나는 왕의 딸이야. 당신 그것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점잖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당신은 왕의 딸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합니까? 왕의 자녀가 위대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귀중한 딸이요, 또 나를 위해서 귀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와닿는 것이, 우리들도 상대방을 대하면서 어떤 자기의 위치 때문에, 또 자기의 권력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격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헤아리는 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자기도 존중함을 받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기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용서하라, 이제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는 참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제 용서를 할 마음도 생기지만 당장에 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으며 나의 죄된 모습을 아시고 계시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참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맥도날드에 옛날에 한번 가가지고 프라이를 라지 사이즈 프라이를 하나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주는데 받아서 보니까 이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를 좀 흔들어 봤어요. 이게 흔들어 보니까 이거 프라이가 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니저에게 아니 내가 라지 사이즈 이거 프라이 시켰는데 이게 양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담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 가져온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를 가지고 흔들어 보면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채워 넣죠. 그럼 또 흔들고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남에게 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구에게 줄 거라고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곡식을 팔고 살 때 자루 속에 집어넣죠. 막 대충 집어넣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흔들어서 누르기도 하고 막 안에 막 끝까지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막 그냥 막 아주 넘칠 정도로 이렇게 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담듯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때 상황을 잘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쌀을 우리가 사러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담는 거하고 막 눌러서 담는 거하고 좀 다르듯이 결국 결론적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색하게 살고 깍쟁이처럼 살고 너희들이 남에게 주지 않으면은 너희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베풀고 선대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참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도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헤아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더 큰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만약에 100원을 줬다면 하나님께서는 1000원도 주시고 10,000원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데요. 아니다. 너가 한 것은 이 소자에게 한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 병자들에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도 비판 대신에 참 남을 사랑으로 칭찬하며 득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가 참 놀란 것이 처음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못하는지 형편이 없어요. 아니 저런 실력으로 어떻게 앞에 나가서 연주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막 보는 사람이 막 부끄럽고 민망하고 막 그런데 떳떳하게 막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조그만 유치원생들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디디디디디 이렇게 하고도 막 박수 막 치고 아니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 했더니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 애를 잘했다 그러고 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이 다른 참 칭찬의 문화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그 자리에 안 쓰게 됩니까? 실컷 판단하고 나면은 자기는 어떤 판단 받을 일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하고 참 우리가 말할 것을 조심하고 참 이 판단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아니야. 내가 지금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돌아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떤 오늘 이 책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이 부인이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쌀로 바꾸려고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쌀 상인에게 이제 흥정을 해서 쌀 1kg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좋았는데 좀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이 쌀을 이게 달아보니까 0.5g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막 그 상인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나는 가져온 그 버터 양만큼 똑같이 달아서 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져간 버터가 0.5g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을 파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1kg이라고 해서 줬는데 이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속인 거죠.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참 이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다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그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집이 흥왕하기를 바라는 것이 곧 나에게 받는 그 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생활한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비판을 받으면서 정죄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갔습니까? 우리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는 그 은혜의 잣대로 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고 새로워진 인생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웃들도 가족들도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비판하기에 쉽고 정죄하기 쉽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이 늘 용서하기가 어렵고 주는데 인색한 삶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강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40장 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40장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바친 모든 믿음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환경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